설날이 조금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올해는. 설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정초기도 할 때는 좀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따뜻하고 어제 오늘은 정말 좀 더운 느낌이 들 정도로 날씨가 좋아서 기도하기는 좋은데, 또 봄이 오니까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올라가면 올 여름은 또 어떻게 되려나 하는 좀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이신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일요법회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정초 기도하려고 오셔서 같이 하게 된 분도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시에 이제 우리 공양하고 2시에는 좌선을 하는 걸로, 원래는 이제 사분정근해서 간음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일요법회 성격에 맞추어서 이제 2시에 그때는 좌선을 하고 저녁에는 또 다시 기도 정근을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리고 새해가 맞이했으니까 한 가지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맨날 이렇게 부처님 앞에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는 마음을 이제 바로 잡고 내가 살아갈 바의 방향을 잘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진함을 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사실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지혜가 3해가 있어요. 3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문해, 들어서 생기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으면은 내가 여러 가지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사해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를 반조하고 뭔가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생기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을 사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문만 들어서는 그 문해는 생길지언정 사해는 생기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에 오시거나 또는 뭐 불교학교를 하거나 또 저랑 같이 하는 여러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을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사유해보고 또 반성해보고 자기 삶을 판단하는 그런 그 노력이 있어야만 사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혜는 뭐냐면 수해라고 합니다. 수는 닦을 숫자를 써요. 그래서 마음을 닦아야 생기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서는 그 지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부는 하는데 마음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릴 때는 이제 들은 것이 귀에도 쏙쏙 들어오지만 뭘 가르치면 몸으로도 따라가는 게 쉬운데, 나이가 들면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이렇게 딱 고착화가 됐으니까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해도 막상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하던 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본인이 이제 뭐랄까, 마음 깊이 굉장히 간절하게 처절하게 이걸 내가 바꿔야겠다, 또는 이것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몸소 닦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마음으로 하는 거기도 하지만 몸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서 하는 여러 가지가 사실은 몸으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기도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4번씩 하루에 저희가 한 7시간은 하는 것 같죠. 그죠? 4번 들어가니까 7시간 가량을 이렇게 서서 계속해서 이제 고성연불이라고 그러죠. 소리를 크게 질러서 하는 연불을 하면은 소리를 내가 할 때 내 소리를 듣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떠오르고 이러면은 저절로 우리가 일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연불삼매에 들어갑니다. 그럼 마음이 이제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내가 살아온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가능해져요. 그게 생각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르게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이 먹으면서 다르게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일심이 되어서 삼매에 들어가면은 기존에 생활하던 마음가짐을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마음으로 뭔가 체득하는 게 생겨요. 그런 통찰력이 생겨요. 그럼 그때는 확고하게 그게 내 거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엇하고 주변에 어떤 이야기가 있건 다른 유혹이 있건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본 진실대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수혜가 있는데 이 닦는으로서 생기는 지혜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바꾸는 거지만 대체로는 몸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8배를 한다, 3000배를 한다, 10,000배를 한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또 이렇게 이제 하루에 4번씩 이렇게 일주일 동안 목이 터져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다리가 부러져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방에서는 한 달, 이렇게 석 달까지 지금 이제 동안거 중인데 석 달 내내 이제 또, 어디 나가지도 않고 두문부출하면서 이제 오로지 정진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앉아있는 게 쉬워 보이는데 앉아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집중하는 게 정신의 에너지를 쓰는 게 몸의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몸으로 하는 일은 힘들고 마음으로 하는 일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몸으로 하는 일보다 마음으로 하는 게 엄청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잘 알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병 난다잖아요. 그게 마음으로 애를 쓰는데 몸이 달이 나는 게 그 마음이 쓰는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 조금 바뀌어요. 그런데 허망한 게 아니라 그 조금의 단맛이 야, 이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전에 내가 가졌던 그 많은 복잡하고 걱정, 근심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많았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녹는데 그 단맛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녹이고 야, 진짜 이거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고 하면은 이제 단순히 이제 단맛을 먹은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 편안해져서 그때부터는 바깥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김영순 씨 이제 절에 와서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겠죠. 응? 다리가 무릎이 아프면은 계속 그냥 앉아서 정근해도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노보살님들은 다 앉아서도 하고 저희 은사 스님은 이제 늘 탁발을 많이 하셔갖고 무릎이 완전히 다 그 연골이 다 닳아버렸거든요. 그래도 기도 한번 들어가면 앉아서 관음 기도를 2시간을 연속으로 해버려요. 그런 정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은 하면 할수록 늘어요. 타고난 사람은 뭐 1000회 안에 10,000회 안에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은 내가 한 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은 불교에는 다 갖추어진 거예요. 그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정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해가 늘 옵니다. 그죠? 한 해가 지나면 또 오고 또 오고 사실은 시간은 우리가 이름을 매겨서 2026년이다, 5년이다, 뭐 경원년이다, 을사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지 사실 하루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우리가 굳이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음양의 조화가
이제 1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니까 새로운 순환의 고리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도회 생활을 하니까 별로 관여 없이 살잖아요. 뭐 겨울에도 따뜻한 집에 있지, 뭐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 불지 하니까 뭐 그런 거 큰 관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를 시작한다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한번 매듭을 짓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정초에 시작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러면은 정말 매일매일 설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설날에 이렇게 조상님들한테도 차례를 올리는 거는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겠습니다라는 거를 조상님한테 고하는 의미도 있어요. 예,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누가 증명해 주면 더 힘이 생기잖아요. 저도 기도하는데 우리 황 선생님이 와가지고 같이 하니까 서로 증명이 돼가지고 더 좋은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다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하루 이틀 기도가 하는 것도 뭐 정말 3일 마음을 닦는 것은 천년의 보배다 이라는 말을 원효 스님이 했어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데는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 마음을 닦는 것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원효 스님은 그랬어요. 3일 수심. 3일 동안 마음을 닦는 것. 3일만이라도 마음을 닦으면 그거는 100년의, 1000년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산을 그렇게 갖는 건 거예요. 근데 3일도 좋지만 7일을 한다면은 그 힘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일, 4일째니까 딱 중간이어서 지금이 제일 곱인 거예요. 요 2일, 3일째가 제일 곱이에요. 우리가 조금 반환점을 넘어갔는데, 그거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쫙 힘이 붙어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의 힘을 이제 받을 수 있으려면은 7일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용맹정진도 7일 하는 이유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리듬이 그런 거예요. 기도를 100일을 하는 이유도 또 수행을 90일 동안 안거를 하는 이유도 그 정도 해야 뭐가 차이고 이게 누적이 돼서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 옛날에 어른들이 100일 기도한다 뭐 이런 거는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더 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정말 좋은 거는 그래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한 새해를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하면은 다른 거예요, 그 한 해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올해는 우리 국일함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해여가지고 우리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인법당을 그동안 이제 해체 작업까지 했고 이제 복원 과정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문화재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제 새로 복원하는 과정이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이 불사도. 그래서 이건 좀 정말 저도 그동안 이 불사도 하고 저 불사도 하고 했지만은 이번 불사는 정말 제가 좀 정신을 더 차리고 또 신경도 더 많이 쓰고 제대로 더 잘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 다른 해보다 좀 더 마음을 제가 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중기도도 그래서 도량을 좀 더 잘 이렇게 옹호해 달라는 의미에서 매일매일 신중기도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신중기도까지 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제 저로서도 그런 마음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한 해를 시작할 때 딱 정신 차리고 올해의 목표, 올해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딱 잡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시작하는 한 해하고 내가 올해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꼭 외적인 어떤 목표가 아니어도 내가 내 마음가짐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그게 달라요. 예.
그래서 요번 기도 기간에 제가 신도님들 보고 오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들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제 그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할 것이에요. 이제 저는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말할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각자가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근데 진짜 좋은 거는 매일매일 설날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날을 느끼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이 되고, 그래서 그 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특별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뭐랄까, 즐겁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뭔가 고양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사들께서 날마다 좋은 날, 일일호시, 호일, 연년호년, 그 다음에 뭐 시시호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좋지 않은 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면은. 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모든 순간이 상관없어요. 다 이제 부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다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기도할 것도 사실은 없는 건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아직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새해가 되면 그 마음을 한 번 더 다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좀 진을 빼고, 이렇게 해야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렁멍텅 해가지고 또 뭐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이제 이 한 생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각오를 해보시고, 기도도 절에 맡겼으니까 다 될 거다. 물론 저는 저희 은사 스님 맨날 그랬어요. 기도를 받아갖고 기도를 제대로 안 하면 제일 먼저 지옥 갈 것이다. 우리 상자들 보고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옥에 안 가려고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 좋으니까 그래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그 시타니파타에 있는 몇 페이지인가요? 113쪽. 113쪽. 네네. 이 계속해서 이제 브라흐만들의 이야기들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이 브라흐만들이 지금은 약간 느슨하고 약간은 타락하고 옛날의 전통을 잃어버리고 편의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 전통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298번 113페이지에 거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298번. 네. 브라흐민들은 부드럽고 몸이 크고 용모가 아름답고 명성이 있고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소. 관습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브라흐민 종족은 행복하게 번영하였소. 그들에게 변화가 생겼소. 점점 왕의 장엄함과 단정한 여인들을 보고 잘 만들어지고 멋지게 수놓인 명마가 이끄는 수레들, 잘 설계되고 여러 부분으로 나뉜 집들과 거처들을 보고서 소들의 무리에 둘러싸이고 아름다운 여인들의 무리를 동반하는 인간의 막대한 재물을 브라흐민들은 갈망하였소. 그래서 그들은 베다의 진연들을 편찬하고 옥가까 왕에게 갔소. 당신은 재물도 곡식도 풍부합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제사는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재물은 많습니다. 그래서 전차위의 정복자인 왕은 브라흐민들에 의해 설득되어 말 희생제, 인간 희생제, 창 던지는 제사, 소마주 봉헌의 제사, 장애 없는 제사, 이런 제사들을 지내고 브라흐민들에게 제물을 주었소. 소들과 친구와 의복과 단장한 여인들, 그리고 잘 만들어지고 멋지게 수놓인 명마가 이끄는 수레들, 여러 부분으로 잘 나뉜 아름다운 집들을 다양한 곡식으로 가득 채워서
브라민들에게 제물로 주었소. 그래서 그들은 제물을 얻어 축적하는 것을 기뻐하였소. 탐욕에 깊이 빠져서 그들의 가래는 더욱 늘어만 갔소. 그래서 그들은 베다의 주문을 편찬하고 다시 옥각과 왕에게 갔소. 물과 토지와 금과 재물과 곡식이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필요한 필수품이듯이 소들도 인간의 필수품입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제사는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재물은 많습니다. 그래서 전차위의 정복자인 왕은 브라민들에 의해 설득되어 수백 마리 소들을 제사에 도살하였소. 발로도 불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소들을 해치지 않소. 그들은 양같이 유순하고 항아리 가득 우두를 주어 그런데 왕도 칼로 죽이도록 하였소. 칼이 소들 위에 떨어졌을 때 대화하신 조상들 인들하신 아수라 나찰들이 옳지 않다고 소리쳤소. 전에는 욕망, 굶주림, 늙음의 세 가지 병이 들었소. 그러나 소들을 도살로 말미암아 98가지의 병들이 생겼소. 우리에게 내려온 이 폭력의 옳지 못함은 옛날부터 있었소. 죄 없는 소들은 도살되고 죄관은 올바름에서 멀어졌소. 이와 같이 예전에 좋지 못한 관행은 지혜로운 이의 비난을 받아왔소. 이와 같은 관행을 보는 곳에서는 사람들은 재관을 비난하였소. 이와 같이 정의가 무너질 때 노예와 평민이 나뉘고 왕족들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소. 아내는 남편을 경멸하게 되었소. 왕족들과 브라마 신의 친척 그리고 종족에 의해 보호를 받던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말을 치워버리고 감각적 쾌락의 영향에 사로잡히었소. 이와 같이 말씀하자 부유한 브라민들은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다. 존자 고탐하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탐하여 훌륭하십니다.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길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눈 있는 자에게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들어 비추듯이 바로 이렇게 고타마 존자님께 의해서 가르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우리는 고타마 존자님께 귀의합니다. 담마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승가에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귀의하오니 고타마 존자님들은 제 스스로 받아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 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인도에서는 소가 밭을 갈아주는 노동력이기도 하고 또 소의 우유가 이제 먹을 것을 주는 양식이고 소똥은 연료가 되고 해서 생활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거리여서 그걸 종교적인 의미로 바꾸어서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죽임을 하게 된 까닭에 대한 연원들이 이제 오늘 여기서 설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동한 사람은 결국은 성직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본분에 어긋나게 자기가 지켜야 될 도리를 하지 않고 돈과 탐욕에 이제 매몰되어서 그래서 왕들을 이제 설득한 거죠. 왕들에게 말하자면은 꼬드긴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지내서 신들을 기쁘게 하면 그러면 당신에게 더 큰 권력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습니까? 생각납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제물을 드리고 희생제를 했어요. 희생제라는 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신은 그냥 만족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귀한 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맞겠지, 그죠? 신이 좋아하고 우리에게 귀한 거를 주면 신이 기뻐할 것이니까 그건 그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또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귀한 게 뭡니까? 가지고 있는 가축들. 그런 거 귀한 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잡아다가 바쳤어요. 심지어는
처녀들도 바쳤어요. 문명권에 따라서는 결혼하지 않는 젊은 여성들을 신에게 바쳤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바친 거예요. 그리고 아스텍 문화라고 기억이 되는데 잉카인지 아스텍인지 아스텍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는 피가 고귀하고 순수한 것이라고 해서 신에게 피를 바쳤어요. 근데 누구 피를 바쳤냐면 그 제사장들의 피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늘 피를 바치다 보니까 늘 빈혈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들이 빈혈에 빠져갖고 자손도 못 낳고 그래갖고 그 제사장 계층이 몰락하면서 그 문화도 몰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명의 이 어떤 승망성쇠를 보고 있으면 그 문명이 자기가 뭔가 성공한 원인이 패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도 과하면은 그게 이제 역효과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희생한다는 건 생명을 바치는 것인 거예요, 결국은.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니까. 그래서 신들도 생명을 바치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는 소가 제일 귀하고 생명이니까 그걸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왕들이 계속해서 바치고 그러면 바치면서 브라민들은 제사 지내주니까 온갖 재물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좋았는데 결과가 어때요? 소를 이제 도축을 하니까 어때요? 일할 소가 없어. 일할 수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곡식이 나질 않는 거예요. 또 소가 우유를 주는데 우유도 못 줘. 그다음 소가 소똥을 가지고 우리가 연료를 만드는데 연료도 없어. 그러니까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그런 진짜 신이라면 뭐 여러분들 신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올바른 존재라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처음에 옛날에는 욕망과 굶주림, 늙음밖에 근심 걱정할 게 없었는데 그 이후로 998가지 병이 생겼다는. 그만큼 많은 세상이 피폐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꼭 인도에만 있었겠어요? 우리들에게도 있었겠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불교도 종교도 그렇습니다. 너무 이게 뭐랄까 종교의 본분을 벗어나서 화려하고 너무나 이제 돈이 넘치고 또 심지어 권력이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로마 가톨릭이 그랬고 불교도 어떤 곳에서 그렇습니다. 한국 불교도 늘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절이 잘 살게 됐지만 그만큼 정신적으로 그것을 버텨낼 만한 힘이 있는가. 그리고 또 세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 결핍 때문에 정말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제가 어디선가 그런 걸 봤어요. 사실은 나이가 들고 사람들이 그 결핍이 해소되면은 그러면 이제 노력을 안 하게 되고 타성해졌고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 신문에서 아주 크게 그 뉴스가 됐던 게 앱스타인 파일 그 들어보셨죠? 미국의 억만장자인 앱스타인이 자기 사유하는 섬에 그 말하자면은 정말 활락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미국과 전 세계 정재계 그 인물들을 데려다가 그런 타락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자료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명단에 있어가지고 지금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러면 그렇게 모든 거를 갖추었을 때 그런 일을 하는가? 돈이 넘치도록 많을 때 왜 그런 일을 하는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걸 갖췄을 때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가졌으면 좋겠지. 그죠? 나한테 로또가 하나 떨어져 갖고 내가 지금 뭐 원하는 거 하나 했으면 좋겠지. 그죠?
또 내 마음대로 뭐 사람들을 부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를 다 얻고 나면 사람이 허무해져요. 다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추구할 게 없고 더 이상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상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재밌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륜적으로 허용하지 없는 그런 이상한 그런 재미를 찾아서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도 망치고 상대방도 망치고 또 혼자만 안 그래. 다른 사람같이 끌어들여서 해. 그래서 세상을 망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시인이 젊어서 되게 이제 시를 썼는데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때부터 그 시인은 시를 쓸 동기가 없어진 거예요. 결핍이 있어야 시가 나오는데 결핍이 없으니까 시를 쓰고자 해도 시가 안 나와. 그래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냥 그 한 편의 한 권의 시집을 내고 나서 그 사람 인생은 그냥 그때부터 이렇게 가는데 돈은 많지만 그 이상의 삶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제가 존경했던 어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것을 충족했을 때 그 충족의 기쁨이 크고 정말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공허하고 더 뭐랄까 지루하고 그래서 권태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한다. 그러니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보니까 세상이 그래요. 근데 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진리를 찾겠다. 뭔가 종교적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가 그게 충족되면은 그게 완전히 충족된 거라면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거는 그것대로 그냥 채워지지 않은 채로 있으면서 그거를 대신해서 세속적인 욕망으로 그게 충족이 되기도 하죠. 그죠?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뭐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하면서 많은 걸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넉넉하게 편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해이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브라హ민의 이야기도 그런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겠지만 이들이 탐욕을 가지고 정말 그 자기의 본분에서 수행이란 것을 벗어나면은 이렇게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돈들을 다 끌어모으고 그 종교 집단이 부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이상한 데 쓰는 거지. 그래서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서욕지족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으라고 하면은 모두 다 도망가겠죠. 그죠? 그 절도 가난한 절에는 요즘 안 와요, 신도들이. 다 좀 있어 보이고 크고 뭐가 신도도 많고 한 데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글을 하나 재작년인가 발표했는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어요. 절도 심지어. 그래서 정말 어려운 절은 그냥 운영도 겨우겨우 하는 절이 있고 어떤 절은 돈이 넘쳐나고 그런 절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려운 절을 안 돕고 큰 절에 가고자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이제 있으면서 사람들 마음이 해이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절이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스님들도 또 수행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이죠. 그 현실은 뭐 똑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집이 가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여유를 가지고 그 여유를 운용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정신력이에요. 정신이 똑바로 들지 않으면 돈에 팔리고 사람의 명성에 팔리고 다른 사람의 칭찬에 팔려요.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패가 망신하고 있습니다. 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부리고 살 수 있을 그런 정신력을 가져야 되고 수행력을 가져야 되고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닦는 일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가난하려고 마음을 닦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을 제대로 운영하고 나를 위해서도 더 좋은 복이 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더 좋은 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또 돌아보면은 내가 뭔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는 저축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래야 세이브를 잘 해가고 다음에 내가 힘들 때 돌려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다 저축하면 제일 이자가 많이 불어납니까? 응? 뭐 신용금고? 아니면 주식? 부동산? 물론 그런 것들도 뭐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필요한 것도 있는데 제일 결국 돌려받는 거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뭐냐면 보시하는 거예요. 다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다 이렇게 나눈 거는 결국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일 안전한 자산이에요. 우리가 자산을 이야기할 때 경제적 자산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산 하지만 인적인 자산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모이는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베푸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죠? 내가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내가 별로 안 베풀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자꾸 베풀다 보면 꼭 돈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죄칠시라고 해서 재물 없이도 7가지 보시를 할 수 있다고 부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세상에 제일 안전한 저축이에요. 그리고 가장 이자가 큰 저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건 뭐냐? 결국은 내 마음을 넓게 써야 돼. 내 것만 가지고 내 것만 얻으려고 하는 탐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라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좋은 거는 남을 위해 쓰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를 위해서도 제일 좋은 게 남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보시하다 보면은 내 정신력도 올바라지고 사람의 삶이 건전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게 돼요. 아, 그 사람 참 돈 많다고 뭐랄까 아주 그렇게 고압적이거나 아주 거만하지 않고 사람 참 겸손하고 참 너그럽더라 이런 말이 들리게 되고 여기 아내가 남편을 경멸한다는 게 뭐예요? 그 속 다 알거든. 그죠? 다 아는데 겉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존경하겠습니까? 그죠? 제일 가까이 사람은 제일 다 아니까 결국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하라는 게 또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올바르게 살다 보면은 가족도 자연히 편안해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좋아져서 내가 어려운 일이 설사 오더라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도덕교과서에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그가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옳지 않고 또 그걸 통해서 탐욕을 추구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래서 그런 길을 벗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특히나 정초기도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때로 그래요. 저보고 기도비가 얼마입니까? 묻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아서 내십시오 이래요. 왜? 내가 복 짓고 내가 기도하고 하는 건데 뭐 이게 얼마나치를 해줘야 기도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비 낸 것에 제가 갚으려면 얼마를 기도를 해야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상업 집단이지 종교 집단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고 하는 바가 자꾸 이제 불교계가 뭐는 얼마,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주고받고 이렇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그에 대한 재물을 받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하는데 뭐 절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어떤 여건은 있겠지만 나머지는 본인의 정성과 본인의 공덕이에요. 네. 그래서 알아서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절에도 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절의 운영을 내가 좀 힘이 되는 대로 도와주면 좋겠다 마음 먹으면 또 절이 좀 이제 돌아가면은 또 그만큼 다른 좋은 역할도 할 수 있고 뭐 절이 스님만 막 투문에다 착복하고 이러면은 굳이 그럴 필요 없겠지만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더 나눌 수 있으면은 또 그것이 내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약간은 물질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에 있다. 네. 우리가 물질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정신으로 그 물질을 끌어가려면은 지혜를 가져야 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법회도 그렇고 이 정초기도도 그렇고 우리 마음을 다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계셔보세요. 잠깐만 계시면 잠깐만 여기 계셔요.